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산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신앙 공동체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도들의 지혜와 능력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존경심과 경외심에 의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고 이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도 떡을 떼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 내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그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니까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할 수 있죠. 제가 늘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자. 내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알려면 누구한테 내가 배워야 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제대로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배워야 되잖아.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우느냐고.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후배 되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왔어요. 그때 한번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 가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너 그런 목회하느냐고 힘들겠다. 설교 준비하는데도 정신 바짝 차려 해야 되겠다. 근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는데 왜?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들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가이듯이 목회에서는 목사님이 전문가이니까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거길 따라야지. 우리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지만 목회에서는 목사님의 전문가 아니냐.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다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교회에서 오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면 그걸 우리도 따라야 되지.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은 두 사람 다 웅덩이에 빠지고 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45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신앙 공동체원들이.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본대. 누구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누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성장할 수밖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정서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면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소문을 내지 않아도 그 소문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호감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보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지 못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을 보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그게 뉴스에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말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실망감을 안겨다 주니까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고 기독교를 불러서는 안 될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그랬어. 지금도 해서는 안 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서는 안 될 삐뚤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칭찬을 드리며 살아가는 한 달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게, 제 아내와 함께 어르신들을 만나러 우리 송파 파인타운 안에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들어가도 거부를 안 해요. 생명나무 교회 어르신 담당하는 목사예요, 제 아내예요 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요. 아주 우리 집사람은 그분들의 팬이 됐어. 그 양반들 맛있는 거 해서 드시면 전화해, 집사람한테 오라고, 식사하러 오라고. 그럼 또 가서 같이 밥 먹고 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예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놓은 것을 저와 제 아내가 거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 예배 인원이 한 50명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는 가운데 귀한 일 감당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